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예배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세상에 임할 환난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 상징이 나옵니다. 7개의 인,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든 상징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함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이런 것들로 겁먹지 말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이지 겁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바로 왕과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겁을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신자들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폈습니다. 그 수는 신천지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컫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이 일 후에라고 할 때 이 일은 내 천사가 땅의 사방을 붙잡아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14만 4천 명이 인을 받는 내용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 일이 다 끝난 후에 요한의 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입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종족과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다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지요. 우리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환영하며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쳐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안에도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가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인을 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를 진심을 담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 보좌 주위에 서 있었던 이들, 누가 있었냐 하면 천사들이 있었고요, 장로들이 있었고요, 네 생물이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다시 한번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장로 중 하나가 요한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기 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지요. 요한이 대답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십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장로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지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그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남기고 싶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에 있든지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무리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라고 했지요?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큰 환난 가운데서 인내한 거예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소망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람들이 이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있다면 도망치지 마시고 그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셔서 마침내 소망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환난을 통과해서 인내하고 연단되어 소망의 자리에 서게 된 그 허다한 무리들을 지금 요한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모두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 흰 옷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무슨 색이죠?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피에다가 옷을 씻으면 옷이 무슨 색으로 변해야 정상입니까? 빨간색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어떤 옷이 되었다고요? 흰 옷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하얀 색깔 옷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그 피로 죄를 씻어서 정결함과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맞지요. 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15절 상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밤낮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만약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일까요? 고통일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또 오래되면 좋겠어?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더 오래됐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저 설교 안 끝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심도 못 먹고 오늘 저녁까지 못 먹고 예배할 거예요. 겁이 나시죠 갑자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예배하러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빨리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이건 행복이 아니라 고역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절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또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육체가 쇠약해질 만큼 내가 그렇게 사모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누가 부럽대요? 주의 집에 살면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부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으니까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의 기쁨을 아는 겁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아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 이 행복, 이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하나님의 장막이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그 장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 곧바로 이어지게 돼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7절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자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더 이상은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